17장 성령과 구원. 75페이지 17장 성령과 구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한 번 더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의미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 같이 다시 줄어들어가 적어져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우리 영혼이 있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은 이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이. 왜냐하면 영혼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이제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하는 그런 순서 단계가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히 구원이 100% 완성이 됐을 때를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표인데, 제일 먼저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 다음에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소명, 그 다음에 그들을 어렵다 하시다 칭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영화.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 구원의 단계를 쭉 보면 한 9개나 10단계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핵심적으로 제일 먼저, 중간, 제일 마지막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 인간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5절 28절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해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죄악으로 다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인간인데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고, 그리고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뭐냐? 새 마음이 된다는, 새 마음. 성령이 없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옛마음이죠. 옛사람이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아주 우리 마음이 아주 굳어 있다는, 교만하고 강팍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으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고 새 마음을 주면은 그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삶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구약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구원 문제거든요. 구원 문제.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받아야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구원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제 9가지 단계를 오늘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고 역사를 해야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지어서 다 죄를 해결해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죄를 다 속죄한 인류를 위해서 저를 속죄해놔도 그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 구원이 되도록 그걸 연결시키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켜줘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를 다 흘려서 내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성령께서 나의 그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가 그 순서를 이제 성경 전체에서 9가지 이제 예정까지 합하면 10단계가 되죠. 예정은 뭐냐? 미리 정했다는 뜻인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줘도 항상 2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믿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에베소 1장에 주로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소명입니다. 소명.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너 예수 믿고 천국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야곱아 이렇게 모세야 이렇게 각 사람을 우리를 부르는 것을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늘같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을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초대하느냐? 죄인인 우리를 버렸나? 죄인.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을 부를 초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오늘 인류가 100% 죄인이니까 부르는 인간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전부 다 죄인을 부르는 죄인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된 구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해결해 놨으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은 그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이 이제 원래 사울이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이름이 변화되죠. 바울이 되는데 그 바울이 청년 때 그때 한참 청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라 죽이러 가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가려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하면서 꼬꾸리지고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가 지금 청년 때 그때 믿었는데 하나님은 언제 택했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했다. 택했다. 그리고 나를 은혜로 불렀다.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불렸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불렸다는 거죠. 은혜로 불렀다. 그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모든 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초대하는데 이제 불신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거절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초대에 다 응하게 되고 이제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나를 부르는 단계다. 부르는 단계. 두 번째 구원의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이다.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육체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육체가 태어난 날이 생일날이 있죠. 생일날. 그런데 영혼은 아담의 범죄하거나 사는 것 끊어지고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혼의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뭐 태어나고 자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는 것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은 뭐냐면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태어나는 거. 그래서 사람 안에 영혼에 새 생명이 심겨졌다. 새로운 생명이 죽었던 영혼 속에 이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그게 심어놓은 걸 심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 순간적으로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어머니부터 태어날 때는 막 해사하는 어머니의 고통도 있고 또 태어나면 아기가 딱 보이는 아기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죽어있는 영혼이 태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영적 깊은 체험을 하면서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어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 태어난 날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이 이제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너 영적으로 구원받고 태어났느니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거 물으면 너 안 구원 안 받은 것이다 하니까 이제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면 걸려드는 겁니다. 구원파들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할 수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거듭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거듭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씨앗과 같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겨져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든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인간의 말을 해도 그건 다 썩어질 씨앗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은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면 영혼이 거듭나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아기로 앵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인간은 애기가 딱 태어날 때 앵앵하고 울죠. 예. 울지 않으면 때려서도 울립니다. 때려서도. 예. 울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심장이 뛰면서 숨을 쉬줘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개가 바로 회개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 죄가 다 깨달아져서 이제 보여줘서 눈물이 흘리는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좀 체험은 다양하지만은 반드시 이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킨다.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이게 죄구나. 내가 예수 안 믿은 것이 죄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이걸 깨닫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노력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깨달으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의지적으로 그러면 이제 죄를 끊어버리는 의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세 가지가 다 있죠.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몫을 다 받았고 뭐 어느 날 허령망타갖고 살다가 그 당시 그냥 세계적인 IMF가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죽을 지경이니까 돼지 먹는 그 돼지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철이 들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깨닫잖아요. 아버지 돈 받아갖고 막 신나게 놀러 갈 때는 죄인 줄 깨닫지 못했는데 다 이제 인간은 그래서 고생해야 철이 듭니다. 어림이 닥쳐야 철이 돼요.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못 깨달아요. 뭐 배고프고 죽을 까지게 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때는 그리고 이제 뉘우치죠. 그걸 내에 대한 애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자식으로 자격은 없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재산이 많았고 그 종들도 굶은 사람이 없이 배부르게 많은 사람인데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이게 이 세 단계가 거쳐야 완전한 회개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놈이 어디서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의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뭐 그냥 심판하고 그냥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주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엄청난 복음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기도 그러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그러죠.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 어떤 짓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위대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굉장히 철저하게 다룹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다루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죄에 대한 해결책도 알려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딱 그것이 전파된다는 거죠. 네 번째 구원의 단계는 이제 회개하고 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탕자도 보면 이제 죄질 때 뭔가 하나님을 던지고 받는가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회개할 때 뭡니까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다 탕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예. 그래서 탕자가 왔을 때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아까운 돈을 갖고 다 낭비했느냐 얼마 남아가졌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걸 전혀 묻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주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회개만 하면요. 정신병자 같은 데 병원에 가보면요.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제법 많아요. 보면.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종교 생기다가 온 사람인데 회개만 계속 강조해가지고 그 상태에 있으면요. 귀신이 더 와버려요. 더 들어와버려요.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면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그냥 회개하는 상태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이제 여기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심의 적극적인 행위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에 대한 진리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다를 지적으로 알아야 되나 진리를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것을 믿어야 된다 확신해야 되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구나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럼 의지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이제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초장째 은사를 할 때도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믿음을 주시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불신앙만 나오지 의심만 나오지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쉬울까요? 행동하는 것이 쉬울까요? 믿는 것이 더 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지키라 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이게 깨어졌는데 이 행위로는 아담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놀라운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범죄했어요. 그걸 못 지키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해놓고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그 다음 단계에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면서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의 단계가 이제 칭입니다. 그 믿음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합격 그러는 거야. 합격. 너 의로워졌다. 네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다 너는 의인으로 받아주겠다. 의인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이제 누구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죠. 이게 칭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천국 법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대법관이신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적 행위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나를 보고서는 나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그 예수님의 의를 입혀줘가지고 증가시켜줘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 나를 의롭다고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조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의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자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예. 두 번째, 예수 믿는 자에게 어렵다고 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한 가지는 예수 믿는 것을요. 예수님.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렀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속량했으니까,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다 그냥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씻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받을 때도 보면 이제 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편에는 변호사가 있고, 한편에는 검사가 있고, 또 중앙에는 판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검사가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변호사는 또 이제 죄인의 편을 들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따르고, 뭐 그런 상황에 따르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죄를 이제 용서해주면서 이야기하죠. 그럼 그걸 듣고 양쪽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재판장이 이제 무죄 아니면 뭐 몇 년형 이렇게 내리는데 똑같아. 그런 원리예요. 똑같아. 하나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재판장으로서, 그 다음에 변호사는 예수님이고 검사는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 앞에서 다 신문을 받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아니까 계속 이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 예수님 변론하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내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 장자국을 보시오. 이미 그 죄값을 내가 100%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무죄. 그러면 무죄. 예. 근데 예수님의 변호가 없으면 그 사람이 마귀 검사이고 송사를 그대로 형벌이 내리는 거.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예.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양자. 이제 어렵다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겁니다. 양자. 원래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 자녀 태어났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양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전입이 된다는, 옮겨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언제 옮겨지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뭐냐?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아빠다. 이게 전혀 거부감이 없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거나 뭐 남편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또 과부의 아버지다 그런 얘기하죠. 예, 육신적인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예, 육신의 아버지는 상처도 받고 뭐 있으면 또 도움도 되지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땅의 아버지도 있지만 그 다 일시이고 그림자라는 거야. 진짜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로 그만큼 의지하면 더 큰 은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더 큰 은혜 복. 그러니까 자녀는 이제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가 다 결국은 자녀 것이 되고 자녀가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영육간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부유하신 분이니까 조금 더 부족하면 분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만큼 믿고 살아가고 의지하면 다윗의 고백같이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다 있는 거예요. 비결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보면 뭐 불리한 조건, 여러 가지 뭐 부모가 없으면 고아 같으면 최고의 불리한 조건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돕는 자가 되면 누구보다도 더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7번째 단계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칭의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고 전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어렵다 한 자들, 하나님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이제 자녀를 못 낳았다 그러면 이제 어디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주 잘생긴 애를 똘똘한 애를 한번 골라가지고 이제 임금의 아들로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입양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냥 바로 딸의 공주로 입양이 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양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성품과 실력을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이제 시제로 보면 세 가지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 구원을 세 가지로 시제로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구원은 미래 끝까지 견딘 자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요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가 되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나니 그렇게 말해요. 과거로 이야기, 과거로.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이제 이미 칭의된 자라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이 칭의를 믿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점점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라 그런 뜻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가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그 다음에 미래 구원은 끝까지 견딘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란 겁니다.
밑에 구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거로 많은 행계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목표가 뭐냐?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표. 그 다음에 8번째 단계는 견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인내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면보다도 이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얼마나 위험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데리고 가면 뭡니까? 그건 안전한 거죠. 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그 구원을 주신 영생을 준 사람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세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손 안에 있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냐?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냐? 우리를 멸망시킨 게 마귀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세면 뺏어갈 수가 있지만은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표현할 때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견디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행위라는 거죠. 9번째 단계 영화.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의 완전한 성화, 부활 때 몸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천국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이때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쭉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는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못 가니까 완벽하게 성호가 된 거죠. 예.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요점은 하나님께 받은 인간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은혜이다. 구원, 영생의 복이죠. 구원의 복, 영적인 복입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진리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혼란과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